오늘 본문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하시겠다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실로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실로같이 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실로는 원래 가나안에 처음 정착한 후에 처음으로 성막을 고정시킨 장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거룩한 곳이 실로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 족속에 유린당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겨 버린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지금 유다의 성전을 그런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저주거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 순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돌이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가 행위를 고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엇갈리는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로처럼 만드시고 또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선언이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전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듯한 이 복된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를 붙잡고선 말합니다. 너가 반드시 죽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싶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실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사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는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던 것이죠. 자격 없는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또다시 어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또 지적하고 또 욕하고 또 저주하려는 그런 기분 나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그 말씀, 그 속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들을 다시 살게 하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발버둥과 본심을 읽지 못하고, 그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고, 왜 나쁜 말을 사용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냐며 감히 우리를 저주했다고 씩씩거리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 예레미야를 붙잡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 이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같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고 말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감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날 미워하고 날 저주하고 싶어 하시는 부정적인 말로 듣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속히 회개합시다라는 말보다는 속히 복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듣고 싶죠. 심각하고 급박한 메시지 앞에 서면 긍정적인 말을 좀 해주지, 부정적인 말을 왜 하냐,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하고 싶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야지 회개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은 뭔가 기분 나쁘게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심판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게 너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듣기 좋은 말이 그에게 복된 말이 되겠습니까? 한 걸음만 앞으로 걸으면 곧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만 멈추세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만 걸으셔야 됩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지 않고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뚜벅뚜벅 앞으로, 한 걸음 기쁘게 힘차게 걸어가세요. 제가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위한 복된 말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달콤하게 들리는 그 밝고 긍정적인 말은 오히려 아첨하는 말이요, 그를 속이는 말이요, 그를 정말로 죽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말이 그에게는 지금 당장 저주로 들리는 말로 들릴지 몰라도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는 그 경고의 한마디야말로 죽음을 향해 걷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이요, 그들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했어야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다니,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다니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겠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얼른 돌이켜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어서 힘차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다가오려던 재앙이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이고, 예레미야의 선언 속에서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다시 세워보길 원합니다. 유다 백성과 같은 우리들,
칭찬만, 긍정적인 말만 듣고 싶은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심각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분명 오늘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짜증스럽게 들리고 부정적으로 들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못 살게 구시려고 하시지? 뭐를 또 혼내고 싶으신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눈,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 그 눈을 뜨고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래야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가끔 이호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물어보는 자기의 말에 대답해 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로 말씀할 때 대답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 말로 말씀하실 때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거 사랑입니다. 그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말로 말씀하실 때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셔서 자유케 하고 싶어 하셔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짜증스럽게 들려오고 누군가에게는 저주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내 인생을 다한 감사로,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담겨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너가 반드시 죽어야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선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한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이 제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재앙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못 들렸으니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변론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까요? 16절입니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말을 저주의 말로 듣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반드시 죽이려고 했지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은 이사야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서 이사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더 놀랍게도 이후 17절부터는 지방의 장로들, 즉 당시 존경받는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던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예전에 미가 선지자가 듣기 싫었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려는 마음을 돌이켰던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자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을 설득시킵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2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 손에 붙잡힌 이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한 이 고관들, 또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을 듣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일 수 있다고 전한 지방 장로들, 바로 이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이전에 이스라엘을 살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고관들과 장로들은 확실히 알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내 귀에 들려오는 이 말씀 한가운데서 당연히 생겨나는 내 안의 감정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꾸중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드는 부정적인 느낌, 그 느낌보다 먼저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장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설사 날 짜증나게 만들고 확연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한다면 결국 그 말씀 앞에 속히 엎드리는 사람, 속히 돌아서는 사람, 저를 반드시 죽여야지가 아니라 어서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고백하며 돌아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고관들과 지방장로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섰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섰더니 이후에 어떤 역사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 예레미야가 살아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으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또 가족들 사이에서, 속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들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짜증과 저주의 말씀으로 들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셔서 예레미야를 살게 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고관들과 지방장로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만드는 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끝없는 사랑의 말씀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된 주인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아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긍정적으로 느껴질 때에든지, 그 말씀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에든지, 그 감정을 넘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슬픔의 말씀, 애통의 말씀이 오히려 기쁨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비춰달라고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죄 예수의 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전해주시는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열린 귀와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았던 고관들과 장로들의 시선, 그 목소리로 예레미야를 살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자 되어 우리의 시선과 목소리로 이웃을 살게 하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가득히 비춰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